우리가 이 창세기 1, 2, 3장 말씀을 지금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 직분, 일꾼으로서 그 직분을 따라 말씀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했는가, 이 비밀을 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비밀이 뭔가?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창세기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설교를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또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설교가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설교하는 이유는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비밀은 알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알아야 될 사람이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 입구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이 비밀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으니까 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비밀,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가 완전한 자죠. 이게 비밀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얼마나 연구하거니와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아서 살피고 노력한 걸 연구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읽어보고 뭐 그러네,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살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때 너희는 바리새인들인데 글자 한자 한자를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내게 대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반드시 보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죠. 물론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따로 연구 안 해도 돼요. 뭐 부부 이야기, 직장생활 이야기, 뭐 인간관계 이야기, 내면 이야기,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실컷 보면 죄 이야기, 그거 안 해도 돼요. 성경을 통해 자기 죄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아니어도 죄는 알 수 있어요. 도덕적.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실은 부부 생활 이야기를 나온 게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다.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손에 각자 놀아보세요. 발이 지 맘대로 돌아. 한순간에 모든 게 망가지죠. 일사불란하게 머리가 시킨 대로. 그래서 철저하게 몸은 머리에 복종하게 돼 있죠. 근데 이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듯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었어요. 아주 뭐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절대로 묻지 않은 거예요. 만일에 이걸 그대로 가정에서 굳이 적용을 한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왜냐하면 남편이 한 번도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몸을 다 내어주고
자기가 책임을 다 지고 아내를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주는데 왜 복종을 안 하겠어요? 이건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함과 같이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2장 3장의 아내와 남편은 비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기를 원하시는 비밀이다. 비밀은 모르면 비밀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야 되냐면 알아야 될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뭘? 이 창세기에 나온 남자 여자 이야기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그리스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았어요. 부모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자식이 잘해도 사랑하지만 잘못해도 더 사랑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건 누구나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이 인간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죄했다고 저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4, 15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아내 삼으시고 우리가 머리가 뱀이 돼버렸거든요. 내가 뱀이 머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뱀의 말을 들은 순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순간 그래서 뱀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상하게 했다. 이 말은 뱀의 머리를 잘라낸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잘라낸 거예요.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머리 잘리면 죽습니다. 근데 뱀의 머리, 우리 머리를 잘라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머리.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사실 임신의 고통은 저주는 아니고 축복의 고통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저주는 구로치 못한 출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는 여자로서 가장 큰 저주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축복은 임신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해낼 수 있습니까? 우주선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또 온갖 과학을 만들어내지만 아무리 사람이 만들어낸 게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내 자녀보다 내게 큰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나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임신 자체는 저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여자를 저주했다라고 의역할 수도 있어요. 그 의역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맞지는 않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때 이 여자는 범죄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원수되게 해버리시고 자기 아내 삼은 여자예요. 거룩한 신부 삼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여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하시겠다. 많은 수고와 고통을 통해 임신하고 수고를 통해 자식을 낳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된다 도리어. 왜
왜 기쁨이 되는가? 해산의 때가 되면, 때가 이르렀을수록 이르렀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다시 고통을 기억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신하게 해요. 그걸 통해 내가 머리가 뱀인 걸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시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과거의 내 허물과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죄를 기억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죠. 서로의 허물을 기억해요. 이 세상에 불행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 때문에 불행할 수는 없는데 지나온 삶의 서로의 좋은 점들은 잊어버리고 또 감사할 점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허물과 약점은 기억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달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라도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물론 해산의 여인처럼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고통이냐면 그냥 고통이 아니고 반드시 임신하는 고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실패와 허물과 죄,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임신하는 고통으로 싹 바꿔버리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고 서로를 물고 뜯게 만들었어요.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후회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그걸 다 임신하는 고통으로 수고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 클수록 주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심이 크게 된 거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중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디모데전서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가정의 또 교회의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닌 증거가 뭐냐면 만일에 이게 그냥 남자 여자 이야기였다면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문맥이 전혀 연결이 안 되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왜 조용히 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왜 순종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을 겪어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어려움들이 해산함으로 인한 구원,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타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남편을 원하게 돼요. 남편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로 내어주신 거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원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 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 행복.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보다 큰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이루어져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과거의 내 모든 허물과 죄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앞날의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아직도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고난이 아니니까, 더 큰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니까 마음에 남편을 원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남편을 원하는 은혜를 주시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건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걸 경험하게 된 거죠.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의 고난을 통해 정말 나는 머리가 뱀인 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나는 이대로 가다가 뱀의 몸뚱아리로 살다가 뱀이 가는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삶으로, 그 체험으로 깨달은 그 축복, 그 축복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축복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잠깐은 근심한데 반드시 기뻐하게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에는 아무런 잉태와 자식을 낳는 복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 아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시험을 통해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죠. 왜? 믿음의 확실함.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뱀이니까 보이는 것이 진짜 지혜롭게 보여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전부예요. 돈 좀 있으면 정말 전부고요. 권력, 명예, 내 몸이 건강하고 내 환경이 좋으면 전부예요. 그게 우리 머리가 뱀인, 내가 진짜 뱀인 증거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네. 명예가 있어도 안 되는 게 있네. 건강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네. 내 마음. 그 고난 시련을 통해 내가 진짜 썩어질 걸 의지하고 있는 걸 자기 자신을 올바로 들여다보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 이 땅까지 오셔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디어 확실히 믿어지는 이 축복, 이건 금보다 귀한 거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조금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제가 설교 때 자주 그 이야기를 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뭐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목사님이 뭐 어쩌서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좀 이해를 했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에게 독립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저도 이제 이해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얽매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심판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경험하는 게 참된 구원이죠. 이게 창세전부터 알려진 바 돼 있고 이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창세기 1, 2, 3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너를 다스려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스린다는 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우리 머리가 뱀이었는데 남편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전부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끝입니다. 머리가 전부예요. 그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뱀의 머리를 같이 잘라서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직 육체 가운데 살면서 아직도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후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해도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죽어버린 옛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 안에 산다는 건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사시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머리이신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실패하는데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게 될 수 있어요. 바울도 부분적으로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심지어 목이 잘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목 잘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머리가 되셔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게 살게 하니까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시고 범죄했지만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까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때 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모든 죄를 아담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너 때문에 네가 여자 말 듣고 네가 먹어서 너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때 이 땅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땅에 말씀의 씨를 심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죄는 여자와 사람이 지었는데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다 뒤집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일. 죄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원인은 뱀이고 그리고 여자인데
그리고 그 남자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죄는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죄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 그냥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은 전부예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 잘못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졌습니다. 내가. 그리고 불법을 사해버리고 죄를 가려버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명백하게 죄를 지었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범죄함 때문에 아담이 그리스도가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진 거죠. 그리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돼요. 평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일한다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랬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직 때가 낮이다. 내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평생에 수고를 했는가? 물같이 다 쏟아졌다. 물같이 뼈가 다 어그러졌다. 힘이 말라 질거려 쪼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어요.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 죄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전생에는 철저하게 이 땅을 위한 수고였어요. 저주를 받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책임을 다 지고 수고하신 거죠. 그리고 소산을 먹으리라. 이 소산은 양식입니다. 양식은 삶의 의미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뭐 군것질이 아니에요. 소산. 이 먹은다 콜. 이건 힘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거. 이 아담은 평생 수고하고 소산을 먹어요. 자기를 완전히 다 내어줌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전혀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뭐냐면 자기 영혼의 수고한 걸 보고 만족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수고가 뭡니까?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그 소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사마리아에 가보면 수십 킬로, 한 50, 60킬로 전체가 사막이에요. 끝도 없는 사막. 거기를 걸어오시다가 낮 12시에 너무 피곤해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때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그러자 제자들이 왔습니다. 먹을 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 여인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뭐 누가 갖다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온전히 우리를 위해 수고하심으로 소산을 먹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이 소산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보면 희워져 추수하게 된 거예요. 거두는 자도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출구하는 거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도록 도와주고 나도 무언가를 통해 예수님을 더 배워가면 그걸 통해 나를 통해 소산을 먹게 되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 기쁨. 미우라 아야코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99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렸어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다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는지 미우라 야고는 지금도 그의 책을 통해 소산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회 와서 서로 막 보이는 것 이야기하고 뭐 문제 지적하고 뭐 죄를 이야기하고 백날 그래봤자, 아무리 그 성경 잘 연구해봤자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안에 구비 사건 문제 속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를 서로 발견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깨닫게 해주고 서로 이야기해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녀의 감사의 고백, 이런 건 건강뿐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과 생명이 더 풍성해진 거예요. 생명은 고통 속에 만난 하나님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소설이 많은 사람들의 자식을 낳게 한 거죠. 소산을 먹게 한 거죠.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지만 인간의 눈에는 나쁜 것밖에 안 보여요. 진짜 하얀 종이의 점밖에 안 보여요. 아내의 나쁜 점, 남편의 나쁜 점, 내 자녀의 문제점, 지금도 주신 것 만 가지인데 문제점밖에 안 보이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 나쁜 것마저도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나쁜 것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 문제가 더 큰 은혜를 준다. 깨닫게 됐어요. 내 능력이 그 문제를 통해 더 온전해진다. 도리어 크게 자기도 기뻐하게 된 이유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실패와 실수와 문제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서 나는 내가 자랑할 게 많은데 부족한 것도 자랑거리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그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그 자유로움, 즐거움, 편안함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와 가르침은 서로 이 속에 어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를 배우고 깨닫게 하는 거죠.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힘으로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일, 이게 가르침받고 가르치는, 이게 교회의 일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끝으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로만 범죄한 여자를 아내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신부 삼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와 현재의 문제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식을 낳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셔버렸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건 더 좋은 이유가 그게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힘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주님은 그걸 다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하고 우리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자기 탓이라고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라 하고 외치는 그 삶을 살도록,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더 나아가 서로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풍성하게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내 속에 역사하는 주님 때문에, 무슨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도 지치지 않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이 주님, 이 주님이 성경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 속에 반복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한 주도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해도, 우리 아이는 문제가 있고 우리 남편은 아직도 문제가 많아도 아무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복된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